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제 축도가 끝났죠. 우리가 16장 20절 축도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빼놓은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동력자 디모데에 이렇게 쭉 해서 이야기를 빼놓은 그 동력자들이 생각나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자 거기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한번 참 보세요. 자기 성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전파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누구를 전파? 예수.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삶을 마감했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더라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뜻이 유앙겔리온. 우리 수도 없이 이 단어는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원어예요. 복음이. 그럼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예요. 복음이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복된 소리죠? 우리는 이야기해야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복음이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뭐냐?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된 소리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죄를 상속받은 아담의 모든 인류는 다 사망이잖아요. 이 세상 생명이 끝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우리들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누구냐? 예수다. 방법은 십자가다. 이걸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참여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이도 십자가를 모르고도 얼마나 자기 행실을 내놓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리하면 이 복음은 쓰세요. 창세전에,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봤어요. 이 복음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십자가는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다. 근데 쓰세요. 비밀한 상태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비밀로 봉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복음은 어땠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푸는 키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왜 예수가 왔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죽었는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 이제 예수가 왜 왔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걸 우리는 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향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선택된,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 중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빼어내려고, 그 빼어내는 방법이 뭐다고? 내 이름표를 달고, 김종태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써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비밀이다. 감춰놨다. 마치 항아리 안에 밀봉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경을 봐도 이 복음을 모르면, 문자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시원한 어떻게요? 향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항아리 안에 밀봉된 상태로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밀봉된 항아리 뚜껑을 여신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밀봉된 상태로 비밀이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제자들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고. 왜 죽습니까? 막 베드로는 죽지 마라 그러고 막. 나 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만약 죽으려면 내가 예수님 막을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왜? 밀봉된 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엄청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를 몰라서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바울은 구약 성경 학자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한 거야. 구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건데 곧 그건 뭐 있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비밀이 아니에요. 모르는 자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는 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고 왜 예수가 십자가 죽었는지 알았잖아요.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 비밀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하고 난리가 나.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자, 비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이다. 비밀. 예수가 비밀이고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단수로 쓰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이란 뭐예요? 태초에. 그렇지. 십자가는 언제 세워졌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놨다니까. 만세전에 미리 뭐 했다? 정해놨다. 뭐가?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가. 만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다 감춰놨어요, 여기. 그러면서 8절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여러분 바울 대단하죠. 대단해. 야, 정말 명쾌하게 풀어버리잖아. 정말 바울 같은 이 사람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성경에 박사 중에 박사하냐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약 전체를 뚫어버린 거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하나도. 이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더 정확하면 예수의 십자가라 그래야 돼.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강도도 죽고 악한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최악의 형벌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죽음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돼. 다시 한번.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보고 멍청하다 그래. 아니 더 잘 되고 막 뭐 요리하지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사람이 이상하게 점점 변해. 더 그냥 힘면이 하나도 없어. 뭐 이래 된다고. 모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어땠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언더라인 최저 음성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말을 바꿔봐. 뭔 말이야?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는 예수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 이제는 우리는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의 생각으로 하잖아요. 성경이 이제 눈으로 보여요. 설교가요 들려요 이제. 그리고는 그 마음 안으로 정말 예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가, 내같이 행복한 자가 없구나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발견케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제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조금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땐 잘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이제 커나가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중심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십자가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하고. 에베소서 3장을 우리 이제 가봅시다. 뒤로 정도 가보십시오. 에베소 3장에 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라. 자, 언더라인 어디다 치고 싶어서 왔어요? 감추었던 비밀. 그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들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죽는 그 모습이.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미련한 거예요. 아, 왜 죽냐는 거예요. 네가 왕 돼봐. 우리 다 믿어줄게. 그 예수님은 그런 세상 왕으로 오지 않았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 왕을 원하. 에? 잘 되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막 승승장구하는. 우리 잘 알듯이 그렇게 잘 된 사람들이 예수 잘 믿습니까? 예,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제 진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질 가지고 허튼 데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며. 드러났다. 십자가가. 우리 고린도서 2장에서 이 비밀, 그 영광 감춰졌다.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는 이 감췄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제가 언더라인 지어보세요.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뭐한다? 언더라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요.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자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예수의 안경을 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돼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53장은 막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뭐 양딸 잠잠하여 있고 막 이사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전의 사람이거든. 이미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걸 예언해. 근데 그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뭔지 몰라요. 그분이 예수인데 우리는 이제 감추었던 비밀을 알아요. 아셨죠?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 할렐루야. 영원부터 뭘 말? 창세전에 이 말이에요. 태초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아셨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배워야 되고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예요. 문자적으로 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봅시다. 감췄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이 나타난다. 이거는 언제부터 작정되었다? 11절. 에베소 3장 11절. 언제부터 작정되었다? 영원부터. 이 말이 뭔 말이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야, 정말 이게 참. 한 번 더 찾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1장을 뒤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있다?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의 성도들이 나타나. 이 비밀을 안 자는 누구다?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인데도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교회 생활을 아직 그렇게 제1단계 안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지. 믿음의 선진들이 1단계 안에서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요셉도 왜 내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팔려가야 되는지, 배신당해서 팔려가는지 몰랐다니까. 근데 언제 알아요? 권사님 언제 알아? 자기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하는 거야. 아,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내 가족들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게 내 사명이었기에 형들을 들어서 어떻게 했든 나를 팔게 하고 그렇게 했구나를 그때가 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아직 발목 신앙이라든가 무릎 가져온 신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면 발목 신앙이 아니고 이제 허리까지만 물이 차도 말씀이 차면은 알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환난, 고난, 역경을 안다고. 아,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깨닫게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나를 연단시킨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다면은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고 하니까 막 원만 불평하고 그냥 어떨 때는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이랬다가 뭐 그냥 나는 뭐 수요일 날 드리니 못 드니 뭐 이러고 뭐 그냥 안타깝죠.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참, 진짜 그렇게 정말 권사님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서두에 찬양하면서 어린애 같은 그렇게 찬양했지만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냥 몇 년 동안 뭐 내가 몇 대인데 뭐 이리 싸고 목에 힘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 거기다 동그라미 쳐 있죠. 26절 이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은 뭐다? 예수 십자가. 이것은 어떻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있다? 감춰져 있대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알았잖아요. 감춰진 그 비밀을 만대와 만세를 영원 전부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동그라미 쳐봐요. 이 비밀 또 이 비밀의 영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뭐한다? 알게 하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려고 선택된 민족이 유대인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가 와야 되잖아. 육신에 옷을 입고 죄 없이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은 바로 나를 통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그의 성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 또 나오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이 비밀은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실상 막 완전 가슴이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기뻐서 날때에서 막 껑충껑충 뛰고 싶은 생각이. 그분 그 비밀을 내가 알았어.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와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 소망. 독사 우리 배웠잖아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 입성하는 이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삶으로 입으로 전파해야 돼요. 왜 당신 교회 안 가냐고 막 그러고 막 교회 와보라고. 앞에 저렇게 많은데 저기 그냥 하나님이 블루자로 딱 따갖고 딱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가서 쏠려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사실은. 저렇게 세상 물결을 휘감아간 사람인데 이렇게 보석 같은 우리를 이렇게 앉혀놔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하나님도요 지금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막 사람이 많으면 날뛰고 사람 없으면 쭉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으로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있을 때보다 많을 때보다 적게 되면 인간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글을 전파해야 돼. 뭘로? 입으로 삶으로. 알았죠? 그래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말씀으로 사람을 할 수 있다면 가르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잘 배워야 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라고? 완전한 자라 세우라. 완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는 완전한 자야. 죄가 없는 자야. 그런 나 입장에서 나는 죄도 많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자야.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었고 내가 십자가로 너희 죄를 샀지 않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예요. 정결한 자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 이게 예수의 은혜예요. 마지막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 말씀. 내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게요? 할 수만 있다면 전파해야 돼.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서 그 예수를 전하고 보여주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세상 산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 가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요. 로마서를 다음 주 한 주간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단단해졌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가 정말 교리 서신에도 굉장히 딱딱할 것 같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사실 저는 굉장히 사실 겁먹었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근데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한 3개월 있다 또 물어보면 다 까먹습니다. 참 신기해. 그래서 또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요. 그때 들었던 말씀, 이제 생각나서 다들 그렇다고. 자, 읽어볼까요? 26절. 감출 비밀이 나타났다.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격케 하실 것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서 영원 전부터 감췄던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 26절에서 지금 힌트를 줬어요. 26절에서 영원 전부터 감췄던 복음의 비밀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난 거야? 에?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써보세요. 영원 전부터 감췄던 복음의 비밀, 십자가가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명이 뭐야?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어디예요? 처음에 시작이 어디예요?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우리는 원시? 복음. 원시가 뭐예요? 최초의 복음이라 하면 원시란 말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을 어디로 물어? 발 뒤꿈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였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5절과 같이 연결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영원으로 감췄던 비밀이 어떻게 이제는 나타나신가 되었는가.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다. 명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셨어요? 죄를 속하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속하려고. 알았죠? 죄를 없애게 하려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르쳐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왔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뭐라고?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세상 죄는 뭡니까? 세상에 들어있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잖니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사촌 형이에요.
이종사촌 형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릴 땐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도 몰랐어.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라 하니까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야. 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하나님 안 보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자고 하는데 흑암이 있어요.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안 보내줬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성경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에게 진노할 그 죄를 너희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미 도끼자루가 너희들 갖다 찍고 있다.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만 진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은 회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막 어리고 딸려갖고 교회 오면 축복받아. 물론 좀 센스 있게 하면 오자마자 막 회개해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 볼 거 아니야. 네 죄인이잖아. 회개! 뭐 이러면 도망가 버리잖아. 좀 지혜 있게 이렇게 제가 좀 할 수 있게끔 좀 기도해 주고요. 그래도 어떨게요? 은혜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왜요? 죄인이잖아 다. 그렇지. 이제 복음을 알자.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 회개에서 그 회를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요.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요. 딱딱하고요. 그냥 짜증을 내고 찬송가 사절 있는 찬송가는 그냥 막 목사님이 또 사절 부르고 또 부르고 막 리바이벌 하면 그냥 짜증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정된 분이고 그분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아셨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죄를 세상에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지었어요.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를 걸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죄가 해결됨으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어요. 저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생님에게 나누고 싶다고. 우리 삶이 언제 마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